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0장 26절 말씀 오늘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진짜 우리가 지금 여호사밧의 노래를 나눈 지 19번째거든요. 이제 드디어 전쟁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호사밧과 유다는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느냐,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봤다면 이제는 그 전쟁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준비를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이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거기 있는 그 모압 연합군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호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병이 실제적으로 군인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상하기는 기드온 300명 용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군사들, 또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던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병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2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병이 일하시니까 그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다 두려워했죠. 쟤네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쟤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시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다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유다를 치러 왔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승승장구해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장담하고 나왔거든요. 우리는 모압과 암몬과 여기 세일산 주민들까지 다 모여 있으니까 너네 치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야.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들이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서 막 찬송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연합군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함께 유다를 치러 왔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시니까 모압과 암몬이 먼저 세일산 사람들을 다 쳤어요. 진멸했대요. 그리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라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세일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 또 싸워가지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브라가 골짜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로 유다 백성들이 들어갈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렇게 찬송하는, 예배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나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두려워 떨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다. 그러니까 그 두려웠던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기적을 경험하는 골짜기가 됐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골짜기. 저기 들어가면 우리 죽을 텐데, 저기 들어가면 우리가 질 텐데 했던 그 두려움의 자리가 기적의 골짜기가 됐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쳐 죽이고 자기들끼리 진멸하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상상했겠어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분명히 이 브라가 골짜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내가 힘들어, 어려워, 저거 내가 이거 안 돼, 저거 하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그 두려움의 골짜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실패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 유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은혜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병이 일하시고 그들이 서로 쳐서 이기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성전 그 미문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이 측은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구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전에 계속 있던 사람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자주 기도 시간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측은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져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는 어때요? 그 자리가 구걸의 자리였고 창피한 자리였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자리인데 거기 예수님이 이름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서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자리에 필요한 게 뭔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기적이 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노래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아니요.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이 브라가 골짜기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찬송하며 나가니까 복병이 이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군대들이 서로 치고 자기들끼리 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이렇게 늘 난 노래 못하는데 그것이 찬송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어려움의 길들을 갈 때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그 두려움의 자리가 무엇이 되나 기적으로 가득 찬 자리가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상을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알았던 때와 예수님을 몰랐던 때, 또 예수님을 믿었던 때, 이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가득할 겁니다. 내가 이거 기적을 달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역대하 20장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들에 있는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그 브라가 골짜기가 적군들의 시체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지금 이스라엘은 염려하러 왔다가 그들이 누리게 된 건 뭐예요? 기적과 승리입니다. 기적과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그 적들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를 두려움의 자리 또는 염려의 자리, 죽을까 걱정하는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그것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부족해요. 물론 우리는 겸손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미리 겁에 질려 있어요.
그냥 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떼지 못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저기 계신데 내 아버지가 야 일로 와라 걸어라 하는데 이거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서 발걸음을 못 떼는 거예요. 내 앞에 그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놀라운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불신, 철저하게 불신이죠. 철저하게 불신이에요.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칼럼에다가 썼는데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인리 법칙이 뭐냐면 어떤 그 산업 현장이나 교통 이런 그 체계 속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건 300건이 일어나고 그 300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이 조금 다치거나 좀 이렇게 하는 중간 정도의 재해가 29번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큰 대형 사고가 한 번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9대 300이라는 그 법칙이 이 1931년에 하엔이라는 사람이 이 산업 재해를 어떻게 막을까? 또 이거를 교통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 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니까요. 330이잖아요. 총 1년은 365일인데 330이라고 하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일이 또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300건이 29건이 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거고 이러다가 큰 사건이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이 법칙을 만든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걸 준비한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는 게 그런 도전 또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330일 동안 야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거고 또 그 일이 또 일어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을 나가야죠. 야,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뭔가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리니까 야, 차라리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안 들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 말 그랬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두려워 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고 있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골방에 들어가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앞으로 어려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을 승리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이래요.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어요? 권력으로? 뭐 돈으로? 어떤 도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앞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내 어떤 공로나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은혜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과 승리의 통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누림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다 탈취하잖아요. 적의 물건들을 탈취하잖아요.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하반절에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그랬어요.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는지 3일 동안 그것을 다 탈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실패가 될 것이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염려했던 그 자리가 뭐였냐면 풍요의 자리가 됐어요. 풍요의 골짜기. 바라가 골짜기는요, 풍요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갔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승리를 경험하게 됐고 승리를 경험하니까 그곳에 있던 적군들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사흘 동안이나 그것을 거두어 드릴 만큼 놀라운 풍요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하고 이게 뭐 조금 그 근처에 가 있나요? 그냥 승리를 해도 아슬아슬하게 승리만 해도 감사한 거죠. 아슬아슬하게 살아 돌아오기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사흘 동안 적군의 물건들을 다 탈취할 만큼 풍요를 이미 그곳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놀라운 그 기적의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 풍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정말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은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백성들로부터 취한 물건들,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재물들을 다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빈털터리로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이 지원해준 패물과 의복을 구하러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적국이잖아요. 적국의 사람들이 주는 패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뭐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서 나라가 망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려면 다 돈인데, 물건을 사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뭐 목재를 사야 다 돈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바사 사람들의 그 물건을, 그들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 자기들의 어떤 궁을 재건하는 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네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들에게 예물을 어떻게 드렸냐?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 적국의 그 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의 금은 보화를 다 그들에게 줬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귀환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베이스, 자기들이 그동안에 모아놨던 재물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준 것으로 그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도우시고 저 시기가 되면 또 저렇게 도우셔서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에 나올 때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만큼 받아가지고 나왔고 다시 그 복귀할 때에도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도 그 이방 사람들이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억지로 뺏겨가지고 어거지로 막 야 왕이 지금 주라고 해서 너 안 주면 너 깜빵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심으로 기쁨으로 그래요. 빨리 가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하고 사람이 일하는 거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질 내놓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남을 도와주는 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 뭐 이렇게 사역지에서 하고 있지만 뭐 만약에 어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중단됐다면 벌써 중단됐을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들까지 내가 도와야 되냐? 이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게 돕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그것을 자원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뭔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매번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게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거 맨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여기서 내 생활비를 다 쪼개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벌써 그만두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다 열어가셨어요. 다 열어가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고 모세는 그 느보산까지만 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마지막 그 간구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 잘 모르잖아요. 거기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는 무엇을 키워야 되고 또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면 이스라엘이 성읍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대요. 거기에 뭐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그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면 또 양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하기가.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풍요로운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것을 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 성읍들, 도시를 건축하고 언제 집을 지어 다 준비되어 있어. 너네는 몸만 들어가면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 고생하게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또 똑같이 그런 고생을 하게 된다면 못하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시겠어요? 그 땅하고 애굽 땅하고 가나안이 분명히 다르니까, 그곳은 다른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브라가 골짜기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면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골짜기로 밀어 넣으셨겠어요? 왜 그 골짜기 앞에 말도 안 되는 찬송하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정하도록 하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풍요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샘물을 바라보는 거고, 메마른 땅에서 그 샘물로 인해 작은 싹들이 틀어나고 그 싹이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오나? 그 믿음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배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100% 다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진짜예요. 네가 짓지 않은 성읍을 누릴 것이고, 아름다운 성읍을 누릴 거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누릴 거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될 거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돼서 네가 배불리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기적과 승리와 풍요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만 이 브라가 골짜기에 있는 그 기적과 승리와 또 그 축복, 그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일하게 되고, 여호와의 복병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모압 연합군을 다 쳐내고, 이스라엘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 풍요를 경험하는 골짜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 그 브라가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또는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서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풍요가 되시는 분이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과 연합한 그 대적들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들어갔던 그 브라가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경험하는 골짜기가 되었고, 그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골짜기가 되었고, 그 적들로부터 탈취한 것을 3일 동안이나 탈취할 정도로 풍요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도 이 브라가 골짜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브라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때 그 골짜기에 들어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뒤로 하고 그것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주심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불화가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누림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의 제목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당분간 이 코리안 BBQ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또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이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왔다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영향력이 이곳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준비하고 있는 이유점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놀라운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간증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처에서 예배할 우리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골짜기가, 우리 삶의 불화가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과 승리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골짜기로 변화되기를 작정하며 믿음의 걸음을 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